아,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2023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주인데요. 이 아침에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셨던 일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딸 디나의 사건으로 큰 위기에 빠졌던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 그분과 그 야곱 모두에게 너무도 소중했던 맨 처음 자리, 처음에 그를 만나주셨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셨죠. 이후 그분은 정말로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던 이스라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내려와 크게 책망합니다. 왜 하필 길갈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곳이 그들에게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40년 그 광야 시절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며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죠. 그 길갈에요. 또 거룩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할례를 받습니다. 그 길갈에서요. 그뿐이 아니죠. 감격과 감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길갈에서요. 여러분, 길갈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최고조에 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도전하고 부르실 때 다시 그 자리 길갈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2023년 새해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든 교회표가 다시 그 자리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은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전으로 놀라운 부흥과 새 출발을 경험케 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에 몇 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4장이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아주 한심한 전술 하나를 택하는 걸 봅니다. 하도 지고 또 지니까 옛날에 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죠. 여호와의 궤, 법궤를 이스라엘이 진 맨 앞에 세워 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있게 해보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들 정말로 그렇게 행하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럴싸했을 겁니다. 그 궤가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환호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럴싸했어요. 그렇지만 그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였죠. 결국 하나님으로 떠나 있던 그들은 또다시 패배하고 설상가상 그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고 말아요. 물론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블레셋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뺏어온 여호와의 궤가 그들 진영에 머무는 동안에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넘어져 부러지기도 하고요. 온 나라에 독종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결국 두려움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베세메스로 가는 황소의 시로 돌려보냈고 그날 이후 그 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20년간 머물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죠.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유감스럽게도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걸 새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이름만 대면 가슴이 뛰는 위대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제사도 있었고 기적적인 승리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찬란한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괴라고? 그게 어디 있지? 그게 뭐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만 그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병도 낫고 기적도 맛보고 직장도 얻고 사업도 이뤘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 예수 믿는 게 신나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슬슬 타협을 시도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뜨겁게 믿던 신앙의 야성을 잃습니다. 때로는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기도 하고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점점 어색해지곤 합니다. 결국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웠던 영적인 추억을 내가 잊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련히 정도로 생각하며 별 문제 없이 경각심도 가지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별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러면서 그만 20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의 일이 일어난 거죠.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은혜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확 가난해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모하다라는 말은 애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느 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애통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갈 수 없지 않는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지, 이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다른 삶이 있지. 그들이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김해제일 교회 온 성도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내일 아침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그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닐 텐데,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내게 기대하셨던 것의 전부일까?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며 입어야지. 뭐죠?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날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모험을 떠나죠. 여러분, 축복의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순종의 몸짓을 보신 하나님이 당신의 강하신 손으로 저를 보호하시고 만져주시고 가슴 벅찬 간증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금 부흥의 여정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여기 있죠. 그때 거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 하나하나가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에서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하리라.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줄이고 또 줄여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 문장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파멸하리라. 여러분 맞죠?
오늘 이스라엘에 처해 있던 이 암울한 형편도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선택했던 여러 잘못된 선택의 총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의 첫 자리에 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저러한 불균형, 불만족, 불안함 등등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가 좀 정리되지 않아서 어정쩡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목마름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가? 내가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 텐데, 내가 좀 더 뜨겁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중간중간 문득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유념하시고 이 분명한 성경의 원칙 앞에 다시 서시죠. 간단해요.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 끝.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룩한 욕심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대로 정말로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원칙은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는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급진적인 선택, 결단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원하느냐? 내가 내게 허락하는 놀라운 부흥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선택하고 돌이키라. 끝.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다시 그 자리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베델, 모세의 두 번째 호렙산, 여호수아의 두 번째 여리고성, 다윗의 감람산, 베드로의 갈릴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다 똑같아요. 큰 주제는 그리로 돌아오라고, 그 돌이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주제들은 달랐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했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확신히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루어야 될 그 문제들이 참 많죠.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바알과 아스다롯, 즉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 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일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겼다는 거죠. 그분은 오직 나만을 섬기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맘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시기가 남북 왕조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가 아니던가요? 12명의 소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최종적인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걸 요구하세요. 다시 그 자리로 가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김해조일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신년주일 아침 본 설교의 의도는 너무도 명백하죠.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단순, 집중, 반복. 하나님께서 이 즈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리키고 계신 그곳, 그분과 내가 아는 그때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라. 그곳에서 다시금 출발하자, 이 말씀이죠. 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정말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심으로 그분께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했어요. 순종했어요.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켜요. 4절,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크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겨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가능케 했던 이유가 자리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신 기적과 부흥의 정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 지 한 2주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디쯤 계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 계신지 아직 잘 몰라요. 벌써 많은 분들이 제게로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도전도 해주시고 마음속에 바람들도 말씀해주고 하고 계세요.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더 하겠죠. 잘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첫 줄을 우리가 함께 맞았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들 인생에 있는 굵직한 이 원칙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분들, 죽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 때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그 말들 다 좋지만 또 그분들을 향한 저의 위로와 격려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세팅하고 그 방향으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자는 거예요. 뭐죠? 다시 그 자리로 가셔야 해요. 우리 그렇게 가기로 하시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들이 모였어요. 미스바에 회개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였고 회개했고 또 그 전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물, 정결 의식인데 집단적인 정결 의식이죠. 그리고 그 자리, 그 방향을 향해 결단하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되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그 죄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바알이, 아스다롯이, 돈이, 그 사업이, 그 자녀가 실은 제 욕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자. 놀랍게도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간단한 공식 그대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개입이 거기 있었죠. 이 아침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김해제일교회 공동체에게 직접적으로 단순히 적용하려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다시 그 자리로. 이번 한 주간 계속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다시 시내 산을 올랐던 그 모세처럼, 여리고성 앞에 또다시 도전하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다시금 회복의 기적을 체험했던 갈릴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 인생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새 출발하자 이렇게 권할 때 예 하고서 그렇게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다시금 잘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다시금 나아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간단히 넘어가느냐? 아니요.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해피엔딩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죠. 왜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있죠. 거기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쉽게 그 자리로 쉽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이 생겨서 야, 내가 이번에 성경 공부 한번 참여해봐야지. 그러면 첫 시간에 꼭 가족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내가 내일은 새벽 예배 정말 꼭 한번 가봐야지. 마음 잡았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비나 눈이 와요. 늘 방해가 있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귀가 사용한 그런 방법은 전쟁이었어요. 7절과 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거죠. 미스바의 성회가 열렸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탄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분께 나아가죠. 기도합시다.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른 대응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분께로 돌이켰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 신년 주일 설교는 꼭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아. 혹시 마음을 다잡으셨습니까?
그래, 내일 아침부터 해서 내가 새해 첫 주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출발해 봐야지. 혹시 마음속으로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이 결심을 흐트러뜨리고 그렇게 망가뜨리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우리 안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냉소적인 생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아는데 한두 번 결단해보냐? 야, 특세한다고 사람이 변하면 난 맨날 하겠다. 삐딱한 생각이 들게 해요. 아침에 나왔는데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오려고 준비하다가 보면 여러분 경험들이 있으시죠. 별것도 아닌데 꼭 부부싸움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선한 결단과 움직임을 덜 중요한 것들로 걸어서 그 중요한 일을 막으려고 하지. 여러분, 얼른 유념하고 돌이키십시오. 마귀의 방해구나. 이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런 다윗에게 도전해 왔던 그 형 엘리압의 도전이구나. 이건 광야에 있던 나발의 도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일로 정작 중요한 씨름을 놓쳐서는 안 되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나오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야곱처럼 덜 중요한 것들은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리고 구하시죠. 아버지, 올 한 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로 씨름하고 제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다시 그 자리를, 옛날 그 뜨거웠던 심령을, 그때 내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주님만 아시면 되지, 겸손히 주님을 섬겼던 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할 때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감격이, 섬길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그런 겸손한 섬김이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나를 끌어내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의 덕만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바른 태도, 그것들이 제가 구할 바로 그때의 그 자리 아닙니까? 주님, 제가 그것 구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0절과 11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하며 자기들과 싸우려고 다가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해요. 열심히 번제드려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자 그 다가서던 블레셋을 누가 다루셨다고요? 네, 하나님 그분이 다루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예, 그게 맞죠. 큰 우레가 블레셋을 흩으시고 다 처리한 후 이스라엘은요 일어나서 나중에 뒷수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12절 하나님 행하신 일의 간증으로 되돌아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저들에게 간증으로 있는 거예요. 긍지가 되는 거죠.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이 다시 그 자리로의 돌이킴으로 인해 연말쯤 되었을 때에 에베네셀의 놀라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았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말 잘해봐야지.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좀 저물어 가는 것 같고, 또 목사님도 새로 오셨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인데 내가 정말 욕심만큼 좀 열심히 섬기면서 그분의 기대에 부응한 한 해를 맞아야지.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세요? 결심하면요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결심을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30년 믿어도 한 번도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지 결단을 안 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욕심이죠.
일평생 선한 욕심을 중간중간에 품으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자리로, 나에게 그 전에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형의 신앙생활에서 혼자 갇혀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나는 딱 여기까지만 예수 믿을 거야, 나는 딱 요 정도로 예수 믿을 거야, 그 진을 파하시고 한 걸음 더 내뻗으시는 선한 욕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 31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11월 초에 결혼을 했는데요. 한국의 학제가 이제 12월 겨울방학, 1월 겨울방학, 그리고 2월에 졸업식 아닙니까? 졸업하면 대학원을 시작하고 그 당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 기대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유학하고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 어줍지 않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그 당시 교수님들의 역량이었는지 당시 우리들의 로망인 독일 유학을 꿈꾸고 또 실제로 유학원들 막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연말 11월 2일에 결혼을 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과를 졸업하고 2월에 시취하면서 우리 교단의 정식 전도사가 될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총회본부에 모아다 놓고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1회였어요. 여러분, 제가 억한 감정으로 1회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선배님들까지는 그런 거 안 해도 전도사 됐는데 우리부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꼭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장 끌려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할 수 없이 거길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 총회본부 세미나실에 제가 조기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 글쎄 거기 강사로 오신 분들이 우리가 철없는 학생일 때 맨날 우리가 흉보고 뭐라고 하던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설교 되게 못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또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고리타분하시고 융통성 없기로는 악명 높으시고 철없던 우리들이 볼 때 그런 노 목사님들이 오셨으니 억지로 온 그 교육에 전혀 기대감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서 다른 강의를 안 하시고 당신들 목회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지만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겨오셨는지 목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저에게 거울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이 큰 음성으로 제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니? 그러시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는요, 내 순수함은 어디 갔니?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은 어디 갔니? 이렇게 들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동기들과 함께 증인들이라고 찬양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벌써 35기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때는 교회에서 기타 치고 그러면 쫓겨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참 좋은 시절이죠. 예. 그런데 그게 좋아가지고 그 당시 목사님들에게 딴따라라는 말 들어가면서도 우리들 쌈짓돈 모아서 연습실 가지고 드럼 배우고 엘렉트릭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건반 이러면서 열심히 우리들끼리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잊지도 않아요. 88년도인지 89년도인지 우리 신학과 전체가 연합 MT를 갔는데 저희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가운데 앞에 서서 이렇게 건반을 치면서 제가 싱어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가운데 서서 메인 싱어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찬양과 찬양 사이에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과 2학년, 그러니까 19살짜리가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심지어 복학생 선배님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던 기억이 또렷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교회가 사례비를 더 많이 주냐, 그런 걸 갖고 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기로 하시죠. 우리 끝까지 순전함을 지키기로 하시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졸업반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노 목사님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교회 사랑, 그분들의 영혼 사랑 이야기를 듣는데 속물처럼 변해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비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출세와 성공을 쫓는 신학생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학, 로망이에요. 거기에 가서 학위 있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인생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즈, 그 화려함, 그 박수갈채, 저도 모르게 너무도 갈망하며 쫓고 있는 거예요. 헉헉대며 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박살이 난 거죠. 내가 그 당시 다시스의 화려함을 쫓고 있던 요나였구나. 내가 화려한 헤롯의 길, 전형적인 사두개인의 길을 걷고 있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팍 깨진 거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 전에 결혼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짐 싸자. 그 당시 아내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사기 결혼이라고 부르죠. 그때는 목회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 순수를 찾아서 23살의 시각에서 가장 순수한 길은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 완전 반작용이죠. 그렇다면 가장 시골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첫 동네 횡계인 대관령교회 전도사로 나간 이유였어요.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101번지 대관령교회 가보니까 황태덕장, 감자농사, 고냉지 채소, 5만 원짜리 월세방, 얼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있는 부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임신했는데 마당 저 건너편에 있는 푸세식 변소, 아내는 여러 번 연탄가스를 맡아서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 저희들의 강원도 목회가 시작되었죠. 그 다음은 탄광촌 태백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나오지 않던 산동네, 사방이 시커먼 탄으로 덮여있던 곳, 탄진 때문에 빨래를 밖에다 넣을 수 없는 곳, 쉽지 않아요. 늘 고민과 버거움이 자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서 3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즈음에 돌이켜보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제 아내, 저희 가정의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며 인도해 주셨거든요. 저는 믿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와서 이제 새벽 예배 시간마다 앉아서 갑자기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웬 김에? 이러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김해에 있지. 그전에는 LA지. 그전에는 달라스 텍사스, 켄터키에 있는 학교, 그전에는 캐나다 캘거리, 그전에는 태백, 대관령. 쭉 거꾸로 복귀를 하다 보면 늘 이 결론에 이릅니다. 이 질문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째서 왜 저의 인생과 목회 여정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나요?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주님의 답은 이겁니다. 그렇구나. 그때 그 첫 번째 목회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순수함에 대한 도전 앞에서 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순전함을 찾아 떠났던 첫 번째 발걸음을 주님이 예뻐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목회 여정에 별일들이 많습니다. 저의 그 순수함이 퇴색해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빨간불이 들어올 만큼 내가 변화되어져 가지 않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반복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건 늘 그때의 그 총회본부의 세미나실 자리로 제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나로 하여금 강원도 목회지로 향하게 했던 그때의 그 자리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그분이 내게 무엇을 도전했는지, 그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그때 내가 붙들고 떠난 젊은 날 생애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로 가요. 그 처음 행위를 붙들어요. 순수를 찾아서.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다시 매겨집니다. 그렇지. 성공을 추구하고 사이즈를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있는 걸 꿈꾸다가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된 순수함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과 헌신, 그런 것들을 되찾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강원도 길로 가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길거리 다니는 그 포터라고 이제 조그만 용달차 있잖아요. 거기에 신학생의 신접살림이 뭐가 있겠어요? 장롱 하나, 책상 하나, 옷가지들 주섬주섬 챙기고 부엌 살림 싣고 진눈깨비를 뚫고 달려가던 그 어둑어둑한 영동 고속도로의 1차선 길.
그 이사를 도와주려고 함께 가주었던 친구와 함께 낯선 전도사 단칸방에서 아내와 함께 셋이서 자야 했던 목회제에서의 첫날 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지, 그 방향이 옳지, 다시금 그 자리로 가야지. 제 삶의 옷깃을 다시금 여밉니다.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리고로 다시금 가라, 길가를 기억하라, 똑같아요. 다시 그 자리로.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때의 그곳 말입니다. 절절했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눈물과 헌신의 고백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그 자리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그 자리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정말로 그 자리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어떤 주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학생회 때 함께 따라갔던 산상 수양회 때의 부흥의 그때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총각이고 처녀일 때, 그때 어떤 부흥회 때 정말 뜨겁게 어느 날 새벽 예배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던 그 예배당의 그 자리일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공부하고 피곤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새벽 예단을 찾아왔던 그 새벽 예배당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직분을 받고 임직하던 그 임직식의 자리일지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오늘 나는 이 설교의 제목 그대로 다시 그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상한 심령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분이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그 의미 있는 씨름, 그 다시 그 자리로의 씨름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결국 에베네셀의 놀라운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같이 결단하시죠.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결단하세요. 나는 절대로 새벽 예배 안 가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절대로 새벽 예배 못할 거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손 들고 싶은데 분위기상 못 드신 분 있으시면 용서하시고요. 그분들 기도하면서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심령인데 이번 한 주간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그런 상황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를 맞추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로 나와 부르짖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멋들어진 성취감을 주실 거고 우리들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또 한 번 멋들어진 영적인 흔적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접죠. 오래전에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저희 미국에 살 때 이제 미국 동쪽의 버지니아 비치라고 대서양 바닷가에 있던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당시 제가 중부에 있는 달라스에 살았는데 그때 돌아올 때의 일이에요. 부흥회를 잘 마치고 이제 공항에 나가서 순서에 따라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작은 비행기였어요. 굉장히 좁죠. 통로를 쭉 걸어 들어가 제 좌석을 찾아 들어가는데 제가 기억해요. 제 좌석이 25F였어요. 맨 뒤에 화장실 앞에 있는 창문 옆 그 구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쭉 걸어 들어가면서 아, 저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그 좌석 쪽의 통로에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미국분 금발의 여인인데 척 보니까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가방도 그렇고 정장으로 차려입은 옷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이 하고 내가 그리로 좀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일어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 혼자서 야 옆자리 비었나 보다 하고 혼자서 두 좌석 차지하고 갈 줄 알았는데 웬 동양인이 나타나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확 인상을 쓰는 거예요. 나도 돈 냈는데 응? 이게 뭐 지 비행기인가? 뭐 여러분 살짝 기분도 상했지만 제가 착하니까 참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땡큐까지 했는데도 유어 웰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계속 야 혹시나 나 말 시키지 마 얼굴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나 피곤해 그런 거죠. 시종일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마 피곤했는지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녀가
그 기분 나쁜 모습을 유지한 채로 2시간 반을 계속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나 화장실도 못 가게.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순간 저도요, 충분히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 나도 기분 나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뭐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런 제가 마음을 다잡죠.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제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제 기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시골 동네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빵긋빵긋 즐겼어요. 사람이 만든 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이 많은 짐들과 사람들을 싣고 어떻게 여기를 날아가지? 그걸 상상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분의 광대하심을 묵상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스튜디오스가 지나가면서 마실 걸 준다고 해서 애플 주스 플리즈 그래가지고 사과 주스 받아서 맛있게 마시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연말 목회 계획안도 점검하고, 마지막 잠시 후에 만날 가족들과의 재회를 설렘으로 기다리며 드디어 제가 살던 동네의 도시의 야경을 즐기면서 최대한 2시간 반의 여정을 즐겼어요. 여러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목회하러 왔는데 목회를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똑같죠.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이걸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를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사명이 있어서 주님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즐겁게 사역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첫 출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그 자리로를 회복하는 한 해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고 행복하게 그 여정을 다시금 떠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기뻐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해를 떨치시고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을, 그 방해에 말려들어서 허비하지 마시고 정작 중요한 이 씨름을 한 주간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게요, 즐겁게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렵니까?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아멘,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출발을 기뻐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동행해 주셔서 결국 오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